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오후 예배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또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오늘 이후로 한 주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존귀하시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찬양을 나갑시다.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그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로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걸었고 주님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입심을 잊히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그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불불이 두렵지 않고 잠범도가 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확신이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확신이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 우리 일절로 다시 고백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그는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 내 맘이 아플 적에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다.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한가지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두 손 높이 들고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다.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다.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다. 우리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시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가에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따라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가에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가에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주를 노래하리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이 시간 우리의 오후 예배를 위해서 이서구 강도사님 나오셔서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후에도 이어 육의 양식과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허락하시고 지금 이 시간 귀한 예배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크신 은혜와 사랑에 참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복된 교회에 늘 주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성도님들의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한 주간 살아갈 능력을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사역에 앞서가시는 웅총자님과 사모님께 모세가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은이 흐리지 아니함 같이 역사하신 그 은혜로 붙들어 주옵시고 협력하시는 모든 교회 성도님들께도 성신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로 늘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세계는 걷잡을 수 없는 전쟁들과 단식 속에 극심한 공포와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특별히 캄보디아 사태로 인하여 극악무도한 일들이 드러나 탄식이 끊이지 않사오니 속히 주님의 손으로 제어하여 주셔서 속박된 영혼들이 구출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종들이 이 혼탁한 세상에 무너진 데를 수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세월을 아끼라 하신 말씀 따라 성실히 주님의 일에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에 맡겨주신 많은 사역들이 때로는 권하고 지칠지라도 약속하신 대로 끝내 귀한 열매들이 가득히 맺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하여 살아갈 때에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학술대회를 허락하신 주님, 이 대회를 통해서 주님 영광 드러내 주시옵고 본 대회를 위해 사역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붙들어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은혜의 시간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또 본 학술대회를 통해 세상에 널리 복음을 전파하는 데에 큰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말씀 전하신 제천 목사님 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 모두 성신 하나님 조명하여 주셔서 목토에 심긴 씨앗처럼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풍성히 맺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 18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과 8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2절
3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18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원수를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거룩함에 이르는 길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임재찬 목사님 오후 예배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생명의 구세주여, 삶의 주인이 되시는 만군의 야훼 아버지 하나님,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송축하며 그 영원한 그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이 시간 주님 생명의 진리의 복된 말씀 듣길 원하나이다. 주의 성신께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어서 예배당의 공기까지 사로잡으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신의 은혜와 충만함과 능력과 기름 부음이 있어서 부흥과 치유와 회복과 착한 일의 역사가 왕성히 일어나게 하소서. 생명의 빛이 비춰지고 생수의 강물이 흘러서 생명의 회복과 번성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1부, 2부로 나눠서 드리겠습니다. 1부는 짤막하게 우리 같이 함께 드리고 2부는 좀 자유롭게 여유롭게 피곤하신 분은 뒤에서 좀 이렇게 움직이셔도 되고 옆에 가서 좀 산책을 하셔도 되고 그래서 여유롭게 나중에 이제 영상은 계속 찍으니까 필요하시면은 영상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제목은 온전함이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길. 오늘 레위기 27장 말씀을 다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두 가지 구조가 있는데 하나는 동심원 구조이고 하나는 키아즘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동심원은 여기 이제 그림 보이죠? 밑에 이렇게 우리가 연못에 돌을 하나 딱 던지면 그 파장이 작은 그 원이 점점 이 커지는 그런 현상이 동심원 concentric circles 그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발은 하나님, 생명의 근원, 거룩함의 원천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닮는 거가 우리 거룩함의 출발입니다. 그러면 우리 속되고 부정한 저희들이 어찌 그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바로 정결함입니다. 우리가 정결해야 부정함이 정함이 되고 또한 우리 속됨이 거룩함이 돼서 거룩한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가 됩니다.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놀랍게 이 레위기에는 1장부터 7장까지 5대 제사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죠? 번제, 소제, 그다음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제사를 왜 주셨냐? 우리 부정한 우리들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속죄함을 얻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신앙,
거룩함의 출발은 이제 구약은 5대 제사지만 우리 신약에 와서는 예배죠. 그러니까 예배가 엄청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는 안식일이에요. 이 주일.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이 복되고 의로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 거룩함의 출발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께 거룩함에 접촉이 되고 교제를 통해서 우리 불의한, 부정한, 속된 우리들이 거룩하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게 되죠. 네. 그래서 우리 그 거룩함이 이웃에게 전파되는 거예요. 그 이웃 사랑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 그 정결함이 성결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의 출발이 정결,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이 이웃 사랑을 통해서 거룩함의 완성, 확장되어 나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레위기의 구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동심원이라는 거는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서 우리 아담을 지으시고 또 아브라함, 우리 족장 시대죠. 그 다음에 다윗, 나라, 민족, 그 다음에 열방, 우리 이렇게 확장되는 거. 그게 동심원 구조고, 우리 지성소에서 성소, 그 다음에 성소뜰에서 성문 밖에 에스겔 47장에 보면 그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점점 증가하죠. 발목에서, 무릎에서, 그 다음에 창이라해서 헤엄쳐야 될 그러한 충만함으로 나가서 그 물이 밖으로 세상까지 나가는 거예요. 아라바, 그게 요르단 계곡입니다. 그 계곡을 거쳐서 이 죽음의 바다, 사해까지 나가서 사해에 있는 만물을 소생시키고 번성하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물고기가 많고, 그죠? 그리고 그 강둑가에 그 과실나무가 세워서 그 생명의 열매를 맺고 치유함, 잎사귀는 약재로 치유로 쓰인다.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익히 잘 아시는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보면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내가 성신이 너에게 임하면 그 능력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래서 내 증인이 되리라고 우리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 키아즘 구조, 지난번에도 우리 신명기 키아즘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키아즘은 이게 헬라어 크이, X죠. 크이, 우리 크리스마스 할 때 그 크이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그게 수미상관 이렇게 되죠. 처음과 끝이 서로 관통이 되는 거죠. 또한 교차 병행 구조 뭐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대조와 대칭 반복을 해서 이거는 어디냐? 핵심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가운데 핵심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 이렇게 키아즘 구조 짝을 이뤄서 이렇게 하면은 그 기억을 잘 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키아즘 구조로 생각을 하고 글도 그렇게 쓰기 때문에 아주 기억력이 좋은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언행인치죠. 처음과 끝이 같이 이렇게 맞물려 돌아가는 거. 이게 이제 히브리식 사고 체계, 히브리는 또 우리 동양적 체계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성경 말씀이 서로 연결되고 그 중심이 가운데에 그 중심이 있다. 가운데 축으로 인해서 좌우가 이렇게 되다. 그 메노라 구조라 그랬죠. 메노라 이렇게 가지가 보면 가운데에 네 번째 촛불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3번, 5번, 뭐, 이렇게 1번, 7번,
2번, 6번 이렇게 연결이 되는 그러한 구조입니다. 예, 그래서 이 본문의 어떤 의미와 저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우선 그 레위기 전에가 우리 출애굽기죠. 그 출애굽기 마지막에 보면 40장으로 돼 있죠. 거기서 이 모세가 시내 산에서 근데 34절 보면은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 이거 쉐키나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임재의 영광, 그 쉐키나가 이 성막에 충만한다. 성막을 봉헌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재하셨어요. 구름으로. 그래서 모세가 35절 회막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에 그저 이 모세조차도 그 부정한 이 죄성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께 곧바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한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이게 출애굽기 레위기를 그러잖아요. 레위기 1장 1절에 그 보면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라고 돼 있어요. 이건 히브리어로 바이크라 엘 모세입니다. 바는 접속사예요. 보통 그리고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의미적으로 보면은 그러나가 더 신학적으로 맞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하나님의 쉐키나 그 거룩함 영광에 감히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이 은혜고 이 복음입니다. 예. 그래서 이 부르시는 거룩함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예. 그 부르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부르심의 그 대상은 모세가 되는, 이게 레위기의 첫 1절의 첫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로는 성경을 바이크라, 첫 단어, 중요한 단어, 첫째 시작하는 거를 그 책의 제목으로 삼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레위기를 이 그림을 보시면은 27장으로 돼 있는데 이 전체적인 주제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거룩함을 된 거는 왜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이거예요. 왜냐? 내가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으로 그 하나님의 소유라는 건 아주 보배로운 존재.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보면 하나님의 소유라는 건 세귤라입니다. particular treasure, 아주 특별한 존재, 아주 귀중한 소유물, 그 자녀로 언약 관계에 맺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자식은 부모를 닮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거룩하면 그 자식도 거룩해야 서로 간에 교제가 되고 자식은 마땅히 하나님을 아버지를 닮는 거가 당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로 이 구속함을 입은 거예요. 구속. 나는 너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구속한 구속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구속주, 언약의 백성이다. 내 소유이기 때문에 너는 나를 닮아야 마땅하다 이거죠. 그죠? 그게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소유가 되느냐? 그래서 1장부터 15장까지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예, 그게 5대의 제사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함으로 변화가 받는 거예요. 거룩함을 덧입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이 레위기의 이 핵심 이 척추가 되는 거가 속죄일입니다. 16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 17장은 피의 규례입니다. 그래서 16장, 17장이 이 피가 그 속죄일이 바로 축이 돼가지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그 속죄가 있기 때문에, 속죄의 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하나님께 정결함이 돼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18장에서 27장까지는 우리 생활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활 신앙만 아니라 신앙 생활만 아니라 생활 신앙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거룩함의 출발이고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 6절로 보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죠?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셨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느냐? 백성이 되는 조건은 뭐냐? 그 앞전에 설명이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그런 거예요. 그럼 너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죠.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또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때로 하란에서 불러서 말씀하신 게 너가 복이 될지라, 복동이 blessing, 복 자체가 되는 거예요. 먼저 복 받는 자가 되고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동심원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는 너로 인해서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복의 유통자 채널이 되리라는 그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서 마땅히 복덩이가 되고 또한 복의 유통자가 되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기업을 우리가 상속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요 구조를, 요 표를 하나, 요것만 딱 이해하시면은 출애굽기 다 우리 간략하게 정리되리라 봅니다. 가장 축은 뭐라 그랬죠? 속죄일, 그죠? 대속죄일, 욤키프르라 그러죠. 그 죄를 덮는다는, 키프로 덮는다는 그 명사입니다. 그래서 이 에서 16장, 17장 피의 규례까지 해서 요게 이제 속죄라고 피의 규례 16, 17장이 요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가장 핵심 가운데가 되고, 결국 이 피의 규례는 뭐냐? 속죄일 때 5개의 이 제사 제물이 바쳐지죠. 그게 속죄 숫송아지가 아론 제사장과 그 가족을 위해서 그 숫송아지를 속죄하고, 우리 백성을 위해서는 그 염소 2마리가 그게 속죄 제물로 드려요. 하나는 그 제물로 해가지고 그 피를 갖고 그 속죄소에서 드리고, 또 한 마리는 아사셀 염소라 그래서 그 죄를 지고 광야에서 버려지게 되죠. 그리고 번제로서의 그 양이 그 아론에서 1마리, 그 다음에 우리 백성을 위한 회중을 위한 그 번제 1마리 양, 그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이거는 거룩함의 핵심이죠. 그래서 그 전에 1장부터 5장까지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 다음에 6, 7장은 그 추가적인 규례 해가지고 5대 제사가 7장까지가 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속죄일 키아정을 해서 그 반대쪽에 있는 게 뭐냐? 그게 레위기 23장에서 25장까지의 7대 절기입니다. 우리가 이 5대 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신앙을 하고, 그렇게 됐을 때는 전체 23장에서 25장, 거기는 우리 안식일부터 절기가 나오죠. 7대 절기. 여러분 잘 이렇게 아시죠? 그 우리 6월절로부터 니산월 14일로부터 되잖아요. 그 다음 날이 되면 15일 날째는 무교절이 일주일간 시작이 되고, 그 다음 무교절 시작한 그 다음 날 16일이 되면 그때가 초실절이 돼서 첫 이삭을 드리는 절기가 거기에 됩니다. 그 다음에 초실절로부터 50일이 지나면은 7, 49에서 그 다음 날이니까 77절 오순절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한 4개월 정도 지나서 가을 티슈레웰 7번째 달 해서 첫 달에 그게 로시 하샤나 때 새해 첫날이죠. 나팔절, 나팔을 불르죠. 그 예수님 재림의 그 사인입니다.
그 부르고 거기서부터 열흘이 지나면은 욤키프루 대속죄일 그 기간 동안 우리가 회개하는 기간이에요. 생명책이 그 기록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 그 최후의 심판이 그 욤키프루 그 대속죄일 때 일어나고 그 다음부터 5일이 지나면 초막을 짓고 초막절이 일주일간 그 다음에 8일째도 하루 더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천년왕국 하나님과 영원한 그 신방에 들어가는 이 이제 7대 절기로 우리가 들어갑니다. 이게 거룩한 이 정결함이 있고 그 다음에 성결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사를 지나면 또 하나 중요한 게 우리 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도 우리 제사장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 이 여호수아 후에도 그 다음에가 후계자가 없잖아요. 모세의 후계자는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는 후계자가 없어. 그게 뭐예요? 제사장이 돼가지고 지파별로 잘 다스리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거예요. 제사장이 제대로 교육하고 그거를 이끌어가야 되는데 제대로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 그 뭐냐면 성경에는 야훼의 사자다고 그렇게 했어요. 네? 그리고 레위 언약, 언약에는 이거는 레위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다라는 거예요. 요거를 잘못하면은 나중에 이게 심판을 받게 되는. 그래서 이 제사 8장부터 10장에는 이 제사장을 잘 제사장을 잘 기름 부어서 구별해서 성별해서 세우는 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의 정결함, 그죠? 제사장 위임 5대 제사를 지내고 제사장 위임을 하고 요게 이제 반대편으로 보면은 21장에서 22장에는 제사장 성결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 성결하고 제물의 성결이 이렇게 짝을 맞추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의 그 정결에 대해서는 11장서부터 15장까지가 됩니다. 뭐 음식 정결이랄지 출산이랄지 피부병 뭐 이런 정결이 나오고, 그거에 대해서는 이쪽 짝을 이룬 거는 공동체, 가정, 이제 18장에서 20장은 가정 정결, 그 다음에 공동체 정결, 요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26, 27장은 뭐 부록이라고 그러는데 26장은 축복과 그 저주에 대한 말씀이에요. 요거는 어떻게 보면 절기와 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26장 1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너를 위해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런 거예요. 그 성소에서 경외해라 나를. 그거에 대해서 잘 지키면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열매가 없으니까 열매를 맺는 방법,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없으니까 은혜를 받는 방법, 그렇게 하고 이 땅에 평안이 없으니까 평안을 얻는 방법, 그 다음에 이 땅에 번성하고 그러한 모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복을 받는 비결이 뭐냐? 바로 나를 위해서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 섬기고 안식일, 주일을 주님 말씀대로 기뻐하시는 주일로 예배하며 성소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오늘 에스겔 배웠어도 20장에 뭐라고 그러냐면 너가 안식일을 우상과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안식일은 뭐냐? 나와 너의 언약의 표징이다 라고 에스겔 20장에 분명히 말씀해요. 12절하고 20절에 언약의 표징, 사인이 뭐냐? 안식일 준수라는 것. 그 안식일을 제대로 못 지켜가지고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고 포로로 바벨론에 붙잡혀가서 고초를 겪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가 대한 거가 나오고, 그 다음에 27장에는 그야말로 부록으로 헌신, 헌물, 뭐 11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 거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오늘 그 아웃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이제 입으로
뭐 피곤하신 분은 좀 왔다 갔다 하셔야 되고 자유롭게 허리띠 풀어놓고. 근데 저도 말씀을 여유롭게 전할 수 있어. 막 급해가지고 쫓겨서 막 넘어가려니까는 이게 말씀 이 귀하고 어디 한번 이렇게 듣기도 쉽지 않는 거고 모처럼 주신 기회인데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나한테 변화가 오도록 생명의 말씀이 돼서 나한테 각인이 돼서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작동이 돼서 그게 생명의 결실로 나오도록 거룩함의 그 생활, 삶의 변화가 있도록 생수의 강물이 흐르고 생명의 빛이 비추도록 증거가 돼야 되는데 그냥 뭐에 쫓기듯이 이렇게 하니까 잘 이렇게 소화도 안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지 하나님 주신 어떻게 보면 요리사라 그러면 요리 재료를 드리는 거예요. 좋은 양질의 싱싱한 고기를 드리는 거예요. 드리면은 그것을 나름대로 요리를 하지만 본인이 잘 받아가지고 씹어서 소화시켜서 자기의 자양분으로 삼는 거는 우리 성도님들이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여유롭게 오늘 한번 전하겠습니다. 그 글자도 좀 키웠어요. 잘 보이시죠? 제가 좀 적다 그래가지고 16포인트로 제가 좀 힘들지만 그래서 키워서 이 병행을 해서 보시면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이 속죄의 그 은혜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교제할 수 있다. 그래서 레위기의 주제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임재, 그리고 이스라엘 그 백성의 거룩한 삶과 예배를 통해서 이웃사랑, 이 거룩한 완성으로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거, 그죠? 그건 경외와 예배가 되겠죠. 이건 정결함으로 가는 거다. 이건 부정함을, 나의 속되고 부정함을 제거하고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게 경배를 드리는 거다. 그 다음에 그 경배드려서 내가 이웃사랑으로 성결함으로 그 정결함을 실제적인 삶에 실현해서 또한 이웃에게 확장하는 거, 이게 바로 거룩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은 하나의 성화라고도 볼 수 있는데 요거는 정결함은 뭐야? 하나님께 나아가죠. 수직이죠. 수직으로 나아가고 성결함은 이웃에 수평적으로 거룩함이 나아. 그러면 십자가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십자가의 삶이 바로 이 거룩함을 이루는 거다. 정결함과 성결함, 하나님께 나아가는 정결함, 그 다음에 이웃의 사랑을 통해서 거룩함을 확장시키는 성결함을 통해서 십자가의 삶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정결이고 내적 정화와 부정합에서 분리되는 거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는 거, 이게 수직적 관계가 회복되는 거고, 성결은 이웃사랑이 돼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구별되고 그 거룩함이 확장되고 완성되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우리 레위기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이 소유로서 거룩한 하나님과 교제하는 길, 그게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리고 거룩함을 실현하는 그 방법, 그게 거룩한 백성이 됨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거룩의 지침서, 하나의 매뉴얼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레위기 안에는 거룩의 함에 이르는 그 길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이사야서 6장 3절에 보면 그 샤라핌, 그 아주 높은 그 천사 그룹 계통이 되죠. 그분들이 찬송을 하는 천사가 된 거예요. 뭐 어떻게 찬송하느냐? 우리 그러면 여기 히브리어로 보면 카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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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아도나이 찌바오트. 그러니까 우리 아도나이는 주죠. 찌바오트는 만군의 찌바오트, 그다음에 물로가 충만하다는 거죠. 콜 모두, 그죠? 에레츠, 하는 그 더라는 지시 대명사고, 에레츠 그 땅에 카보드 그의 영광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가 하늘에서는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찬양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 이사야가 그 하나님 형상 그 세라핌을 벗는데 그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이거 같은 찬양이 또한 계시록 4장 8절에도 있습니다. 그때 이제 헬라어로 되어 있는 거죠. 하기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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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큐리오스, 호 데오스, 판토크라토르, 호 엔 카이호 온 카이호 에르코메노스. 예, 그렇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쿠리오스는 주, 그 호는 지시대명사인데 그 하나님이 호 판토크라토르, 파는 모두 다 만 다의 그 통치하시는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고, 그분은 그 호엔 과거에도 계셨고 호온 현재에도 계시고 앞으로 미래에 장차 오실 영원 무궁한 그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영원 무궁하신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거룩함을 우리 세라핌 천사가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이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은 이스라엘의 존재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을 가르쳐 성도라 그러죠. 세인트. 이게 바로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거룩함과 관계되는 4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레위기 10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그랬어요. 거룩함은 the holy죠. 속된 것은 the common, unholy라 근데 세상적인 거,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는 세상적인 게 속된 거라는 거. 그 다음에 부정한 unclean, 더러운 것이죠. 그죠? 우리 에스겔에도 너가 더러운 얘기가 나왔죠. 그 더럽혀, 하나님을 더럽히고 성소를 더럽히고 안식일을 더럽혀서 너희가 이 징계를 받는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정함으로 더 클린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거룩함과 속됨은 상호 이동이 됩니다. 거룩한 것이 속될 수도 있고 속된 거가 거룩할 수도 있고, 정한 거가 클린이 언클린이 될 수도 있고 부정한 것이 또한 정함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상호 이동이 가능한 겁니다. 그 거룩함은 하나님께 속하고 구별되신 거고, 그 신성, 그리스도의 영성이죠. 하나님께 봉헌된 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이게 이제 거룩함이라고 보는 거고, 속되다는 거는 세속적이고 하나님 관계없이 세속적이고 일반적인 거, 하나님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일상적인 게 속된 겁니다. 이 속된 게 다 부정한 건 아닙니다. 요 밑에 그림을 보시면은 거룩함과 속됨은 같이 이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거룩함 밑에는 정함이 있는 거예요. 그죠? 정함은 거룩함에 속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정함에서는 반대가 부정함이죠. 근데 속됨을 보면 일상적 하나님 관계 속된 것이 다 부정한 건 아니에요. 속됨 속에도 정함이 있고 부정함이 있는 거예요. 그럼 부정함은 정함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함에 되는 거고, 거룩함 속에는 부정함은 없고 속됨만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거룩함에서 속되면 서로 오염이 됐다든지 범죄하면은 거룩함이 속되게 되는 거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속됨이 거룩함이 되는 거, 그래서 이제 제사 같은 거, 예배, 그죠? 이 구별의식, 성별을 통해서 우리가 속된 것이 이 거룩함으로 변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정함에서 또한 부정함, 정함에서 그 부정한 거와 서로 더럽혀지고
부정함과 접촉이 되면은 부정함이 되는 거고, 부정함에서도 정함이 되는 거는 정결 의식이 있죠. 제사, 속죄를 통해서 부정함. 이렇게 우리가 이동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서 레위기 19장 2절 말씀이죠.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고 했어요. 레위기 11장 45절에도 마찬가지죠. You shall be holy 그런 거. For I the Lord your God am holy.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소유가 된 너희들도 마땅히 거룩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거룩이라는 이 용어는 구약 성경에서만 한 300번 나오고 우리 신약까지 합치면 한 500번. 그러니까 이 성경을 관통하는 그 주제가 이 거룩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 말씀 레위기 19장 1절서부터 18절에는 이 시대를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원리들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이 거룩함의 그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그 부르심의 궁극적인 목표는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레위기 19장은 성경에는 가장 우리 축은 핵심은 레위기 16장 속죄일이라 그랬죠. 피의 규례가 되고, 근데 가장 컬미네이션, 정점은 19장으로 봅니다. 그래서 19장은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이 확정된 거다. 이렇게 삶 가운데 풀어서 확정된 거다. 이렇게 보고 구체적인 적용, 이 십계명의 적용이 바로 이 레위기 19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오경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도 키아즘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하고 이 신명기하고 같이 짝을 이루고 출애굽기하고 민수기하고 짝을 이루고 가장 이 모세 오경의 그 핵심 되는 거가 이 출애굽기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출애굽기 키아즘 구조를 여기 다시 보면은 1장부터 7장은 제사법이라 그랬죠. 5대 제사가 요 노란 색깔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3장, 25장, 뭐 26장이 같이 관련됐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절기가 나오는 거. 거룩한 절기와 그 생활법.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확장된 게 우리 안식년, 신년까지. 그리고 이 절기의 가장 기본 출발은 안식일입니다. 네, 그렇게 돼 있고 8장에서 11장은 그 제사장 위임식, 임무, 자격에 대해서 나온 거고 거기에 짝을 이루는 21장에서 22장은 제사장 성결 규정이죠. 뭐 이 제사장의 자격과 생활과 재물에 대해서 나온 거고 그 다음에 11장에서 15장은 요 정결, 개인의 정결, 음식, 뭐 피부병, 유출, 뭐 이런 개인의 정결에 대한 거고 그것이 바로 18장에서 20장은 거룩한 삶의 규례, 윤리, 도덕법이 나오는 것. 그 18장, 20장도 키아즘 구조가 되는 것. 그래서 거기에 가장 가운데 핵심이 오늘 본문 19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십계명을 적용해서 풀어놓은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핵심 가운데가 16장의 속죄일, 그 다음에 피해 규례 17장, 요게 레위기의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중심 핵심은 대속죄일, 레위기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30장 14절 말씀 보면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고 했어요.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과
입에 있으면 하나님의 그 계명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시편에서도 그죠? 복 있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주야로 그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도다 했잖아요. 묵상이 바로 이 읍조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말씀이 새겨지는 거예요. 어디에 새겨있어요? 첫째는 내 뇌, 머리에 새겨질 거고, 그 다음에 말씀이 내 심장에, 마음에 새겨지고, 또한 말씀이 내 장부, 레인스, 이 콩팥, 이 내장 장부에도 그 말씀이 새겨져서 말씀이 이게 최화, 체득되어지고 최화, 그 말씀이 기억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어떤 이 말씀을 다 완전하게 지키기에는 우리 제6신의 연약함과 그 죄성을 갖고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행위 언약보다는 이제 신약에 와서는 은혜 언약으로 성신의 능력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신의 도와주심으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용면전에 보면은 성결법전은 제의적인 그런 관심보다는 공동체 안에서의 윤리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법전은 당연히 우리 그 제사장 중심으로 돼 있는 거고 우리가 이 성결법전 우리가 18장부터 25장까지는 일반 이스라엘 백성이 그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결 법전에서의 거룩은 특히 율법을 지키는 것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일지라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 거룩함이 이동이 된다 그랬죠. 네? 거룩한 거 속됨이 될 수도 있고 또한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도 율법을 지킴으로 제사장과 같은 그 거룩함, 정결함으로 정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결법정은 그래서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이동 가능한 말씀. 그렇기 때문에 정적인 고정된 말씀이 아니라 포괄적이고 동적인 다이내믹한 살아있는 그 말씀의 그 개념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성결법전의 핵심 18장에서 20장의 가장 키아즘 가운데가 19장이라 그 핵심 그 부분입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 거룩이 세상의 삶과 연결이 돼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추구해야 되는 그 거룩이 제의, 그죠? 5대 제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것이 윤리, 우리 생활, 삶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서도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은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그 순종, 그 헌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9장은 거룩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되죠.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대로 19장 2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야훼 하나님께서는 거룩함의 원천이시고 거룩은 야훼 하나님의 본질적인 특성입니다. 그래서 오직 야훼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분이고 인간이나 사물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야훼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거룩은 야훼 하나님의 거룩에서 파생된 그 거룩입니다. 거룩함이 뭐냐?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19장 3절에 보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이니라 그랬죠. 하나님 여기서 부모를 조금 특이한 게 부모는 공경하라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경외는 하나님께만 쓰는 용어인데 여기 레위기 19장 3절에는 부모를 경외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그 경외하라는 거는 이거에 우리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 부모와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언약으로 맺어뒀듯이 이 땅에서는 부모님이 그러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의 형상을 닮는 것처럼 우리 야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된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 부모를 경외하라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언약, 아까적인 표현.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한 게 우리 거룩한 거는 그 언약의 그 표현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이 예배와 삶의 3절에서 16절까지를 보면 예배와 삶의 조화입니다. 하나님 앞과 세상 속에서의 삶의 일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반절 3절에서 8절은 주로 하나님 예배, 하나님 사랑에 관계된 규례이고 9절에서 16절까지는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윤리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까 부모를 경외하라는 것은 이게 육신적인 부모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경외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분이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게 썼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식일을 지킬 것을 명령합니다. 안식일은 거룩한 날로 하나님께 속한 날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신약에 와서는 안식일이 아니라 우리 주일로 지키죠. 그리스도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성수 주일은 거룩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아까 에스겔 20장 말씀대로 안식일은 거룩한 하나님과의 거룩한 언약의 표징, 하나의 사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러면 안식일 얘기를 하는데 구약에서는 당연히 주일이라는 개념이 없죠. 다 안식일이 나오는 거고, 왜냐하면 예수님의 성육신과 부활 이전이니까 예수님의 부활 이후부터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주일날 안식 후 첫날에 초실절 때 그때 부활을 하셨으니까 그때부터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이 주일을 지키는 거 안식 후 첫날 이렇게 신약 성경에도 여러 곳에 사도행전 20장 7절이나 고린도전서 16장 2절이나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주일의 출발은 우리 콘스탄틴 대제가 312년에 이 태양일 휴일을 일요일을 휴일로 우리가 공포한 그걸로 연유해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신약에 이미 사도 바울이나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미 신약 성경에서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예배를 모여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도 우리 주일날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도 주일 성소를 강조하고 루터와 칼빈도 그 주일을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로 기념하여 지켜요. 그래서 우리 주일, 주님의 날, 또 로드스 데이라고 우리 교회의 공적 예배의 날로 지키는 거죠. 그래서 이 주일 예배는 우리 공동체적 연합과 교회 통치를 실현하는 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청교도도 마찬가지로 우리 주일을 지켰고, 근데 현재도 여전히 구약의 안식일을 고집하여 지키는 데는 두 군데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와 유대교. 그 외에 모든 기독교는 주일을 주님의 날이라고 하여서 우리가 공적 예배를 교회에 모여서 함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에게 있어서의 거룩한 예배는 생활의 기본은 예배입니다. 이 예배는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이 첫걸음이고, 거룩한 생활은 바로 이 예배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고,
인간이 가장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된 순간이 이 예배의 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우선적인 거, 주일날 우선적인 거는 바로 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 9절부터 18절은 일상적인 삶의 내용을 다루는데 9절을 보면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고 또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나안 사람과 거루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랬어. 이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 이타심입니다. 그래서 곡식을 거둘 때 다 따지 않고 이렇게 남겨두는 것은 왜냐하면 다 따가지고 수확해서 그냥 기본소득 나눠주듯이 그냥 나눠줄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암만 가난하다 그래서 내가 왜 가난하겠어? 땅이 없잖아요. 소출이 없어서 가난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들을 위해서 듬성듬성 이삭 죽기를 하도록 남겨두라 이거예요. 그러면 가난한 자리에 와서 자기의 노동을 해가지고 그거는 걷어서 자기가 가져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 그러면 그들의 자존심도 지켜주는 것이고 그들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배려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빚져도 그냥 탕감해주고 그냥 기본소득 주고 그렇게 하면 점점 그게 고착화돼 해가지고 가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11절 12절은 정직한 삶에 대한 그 교훈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 서로 거짓말하지 말고 거짓 맹세하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억압하지 말고 착취하지 말고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직한 삶은 정직하고 진실하게 우리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이 거룩한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짓이 없고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품삯을 주라. 이거는 직장에서의 윤리를 하는 것. 일용직 노동자가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데 그날 품삯을 안 주면 그 가족이 들어가서 굶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연기하지 말고 제때에 줘서 그 가족들이 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해라. 그 다음에 14절에서는 장애인, 신체적 약자에 대한 그 배려 규정입니다. 너는 귀 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는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한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왜냐? 우리가 이 귀 먹은 자가 못 듣잖아요. 그럼 그 앞에서 막 저주를 해. 그러니까 그들이 못 들으니까 해도 된다면 누가 듣겠어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맹인 앞에 장애물을 나와서 걸러 넘어지게 하잖아요. 누가 보시겠어요? 맹인은 못 보지만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존재는 앞에서 코람대회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기 때문에 약자에 대한 배려도 해라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은 재판정의 그 공의입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공의할 때 우리가 재판의 공의 요즘도 굉장히 중요하죠. 재판정이 미리 뭐 바람이 불어오기 전에 들어놓는다든지 여기서는 가난한 자의 편도 들지 말고 우리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도 하지 말라고요. 이건 성경의 하나님 말씀입니다. 공의로 재판을 하라 이거예요. 공의 미시파트예요. 사법정의 정의가 제대로 쓴 거예요. 그러면 가난한 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 같이 째대카로 그 형제적인 자애로움으로 자선행위로 그들을 돕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재판은 공정하게 미시파트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보완적인 관계로 째다카가 그들을 자선행위, 구제행위가 이루어서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우리 잘 공평하게
그 공정한 사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3절, 15절은 그 하나님의 성품이 공의와 관계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의 하나님일 뿐이 아니라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기 레위기 말씀의 거룩의 의미는 뭐냐? 제사와 윤리, 그죠? 예배와 삶,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과 사회 속에 세상 속에서의 삶이 이 다 통합이 되고 균형이 잡힌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행함의 균형 잡힌 신앙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믿음은 거룩함을 생활 속에서 나타내는 것이고 믿음의 역사는 거룩함의 행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 생활이 우리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생활 신앙으로 우리가 표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거룩은 이웃 사랑으로 완성되고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7, 18절이 이 본문의 클라이맥스입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오늘 이 말씀 클라이맥스는 18절, 그죠?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요한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형제라고 불렀죠. 그 얘기는 뭐냐? 이스라엘을 하나의 가족 공동체로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하나의 가족이다. 이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요게 이제 바로 우리 이 전체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거룩과 사랑이 서로 연관되는 개념이다. 거룩은 하나님 사랑으로 시작하지만 이웃 사랑으로 완성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의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니라 그랬어요.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개념이 이제 신약에는 더 확장돼서 원수의 그 원한을 갚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까지 이 확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의 그 이웃의 범위는 원수 관계에 있는 사람까지 확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예수님은 거룩이라는 말 대신에 온전이라는 perfect라는 그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원수 사랑으로 우리의 거룩이 온전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자신을 팔려는 가룟 유다까지도 사랑하셨고, 또한 요한복음 13장 1절에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곧 이들이 나를 배반할 줄 알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로마서 5장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강하고 온전하고 우리가 경건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경건하지 않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가 죄인 되었던 우리를 사랑하셔. 의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았다. 그게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로마서
5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거룩의 완전한 모델이 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첫 열매, 초식절 열매, 부활의 열매도 되지만 우리 이웃 사랑을 완성하신 첫 열매가 거룩의 그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본받고 따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우리 거룩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 정직하게 사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성도는 마땅히 거룩함으로 순례의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 거룩하신 성품을 닮아가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닮는 데까지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거룩함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 안식과 영광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그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된 저희들 또한 거룩함을 본받아서 이 땅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그 거룩함을 실현하고 확장하고 완성해 나갈 수 있도록 주의 성신께서 도우시고 붙드시고 또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까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구원의 보증이 되시고 보혜사 되시는 성신의 감화, 감동, 교통, 기름 부음이 이제 주님을 우리 구속주로 섬기면서 주님 앞에서 그 정결함으로 주께 나아가며 또한 이웃 가운데 그 거룩함을 나타내어서 구원을 완성해가는 모든 성도들과 이 러이교회와 황해실 로폰과 이 나라의 민족위에 조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